말씀이 19장 21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란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 빠진 것과 자칭이 들어간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자칭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자칭이 안 들어가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칭이 들어가면은 지 혼자 유대인의 왕이에요. 누구 혼자? 예수 혼자.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역사는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역사는 이 유대인의 왕이 예수 십자가의 팻말을 보면은 여기에 예수 십자가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요 팻말이 요렇게 예. 요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그냥 자칭을 빼버렸어요. 역사는 언제나 왜곡되어져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대로라면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우리는 자칭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싶은 거야.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 셀프. 이걸 셀프라고 그러잖아요. 자칭. 셀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기왕 죽을 때 유대인으로 왕으로 죽으셨으면 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자칭을 믿고 싶은 건가요? 예?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니에요? 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라. 쓸 것을 썼다 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사실 뭐가 팩트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을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지.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썼다 할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 최종에는 이게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럼 빌라도와 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달라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의견이에요? 유대인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뭐로 폄하하고 싶어요? 예. 아니 자칭. 예, 자칭. 그 다음에 빌라도는 요거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예수를 존귀하게 그게 함정이야. 만약에 여기 자칭자가 붙으면 빌라도는 뭐가 돼요?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빌라도가. 근데 왕도 아닌데 반란자도 아닌데 자칭. 이 정신병자 하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면은 빌라도가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로마 황제가 보기에. 그치요? 그래서 빌라도는 신앙 고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아주 첨예한 뭐가 대결하고 있어요? 이익. 상호 자신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 사두개 유대인들은 자칭자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빌라도는 자칭이란 말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보기에 저거 총독으로서 자격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밥줄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딱 해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이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산이. 심이랑 계산이 왔다 갔다.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우리는 어떤 계산으로 지난 한 해를 살으셨나요? 무슨 계산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무슨 계산을 하면서 살았냐고. 어제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한 것을 깜빡하고 한 3시쯤 도착하면은 푹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운전하고 내리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딱 쉴 수 있는 시간은 안면도에서 여유롭게 좀 쉬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홍성, 공주, 화순, 광양, 순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힘들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참 행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계산이 통하면은 행복할까요? 네. 끊임없이 계산과 계산이 통하더라도 그 계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계산을 해야 돼. 불편한 거지. 이건 불행한 거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게 바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자,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에는 일종의 그 방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방. 둥근 방일 수도 있고 네모난 방일 수도 있고 형체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은 일종의 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과 같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중립지대예요.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행복할까요?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 좀 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담아야 행복하죠? 금반지? 다이아몬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뭐를 담아야 행복해요? 이 마음 안에? 뭐 담고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뭘 담고 있어야 행복하죠?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이 안 오셨네. 송 권사님이. 예? 오늘 피드백이 없네. 어쩐지 조용하다고 그랬어. 마음 안에 뭘 담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마음 안에 뭘 안 담고 비워놓을 때 행복할까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해지고 청결해져야 마음 안이 청결해지고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가난해져야 천국을 누리고 청결해져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근데 그 마음 안에 담아둘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마음 안에 이것만 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사랑을 담고 있고 희락을 담고 있고. 근데 마음 안에 자꾸 그런 걸 담으려고 그래. 사랑을 담고 희락을 담고 온유와 화평과 평강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담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담아지던가요? 안 담아지잖아. 우리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거 결코 아니 잠시 잠깐 담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금방 사랑했다가도 금방 너 왜 그래? 바로 나오잖아. 금방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아니 왜 그래? 막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보고 싶으면 저희 부부하고 딱 5분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러거든 제가. 담아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담아 놓으면 꽤 오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담아 놓으면 꽤 오래 가는 거. 뭐요? 복수심, 분노, 화. 이상하게 이런 것들 한 번 당기면 오래 가. 예. 네. 어떤 인간은 평생 가. 죽을 때까지 가.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들을 담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비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죠. 자꾸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가난해지고 청결해지라고 비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은 진짜로 행복할까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경험해봤어야 알지. 안 해봐서 모르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자꾸 뭔가를 담으려고 그래. 그걸 심리학 용어로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홀더라고 그래요. 홀더. 뭔가 자꾸 움켜쥐고 있어요. 이 저장강박증의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심각합니다. 이게 저장강박증을 이제 호더스, 그러니까 뭔가를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죽어도 못 버려요.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버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게 사랑이 담겨 있어 그럼 죽어도 안 버려도 돼. 행복함이 담겨 있어 그럼 죽어도 안 버려도 돼. 그런데 마음 안에 쓰레기만 가득 담겨 있는데도 죽어도 못 버려. 이게 저장강박증이라니까. 이게 바로 저장강박증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뭐 굉장히 그 복잡한 글인데 아주 심플하게 못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때요 집안이? 거의 쓰레기통이죠? 이게 바로 저장강박증 환자들의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홀더라고 그래요. 자, 이 저장강박증 당사자도 호더라고 부르는데 이 호더들은 저장해놓은 물건에 둘러싸였을 때 안락함과 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그 물건을 건드렸을 때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처럼 살아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요.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소중한 가치로 담아놓고 살아요. 그거 치우면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한다고요. 그거 치우면. 이거 뭐 전두엽, 뭐 공감, 후두엽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제대로 된 어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저장강박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물건은 깨끗해. 집안은 아주 심플해. 그렇지만 내 마음속이 그렇지 않거든. 자, 내용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잡동사니 호더스. 이렇게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 Is that it's become clear that this is a distinct disorder. 와, 개판이죠?
호도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 쓸모없는 물건임에도 사거나 모으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제 저장강박증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보이는 저장강박증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저장강박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어제 어느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오랜 시간 나눴어요. 너 행복하게 살고 싶니? 아니면은 숫자를 챙기고 살고 싶니? 숫자 하니까 감이 안 잡히죠? 돈을 모으고 싶니? 자, 제가 돈 버는 비결 가르쳐 줄게요. 돈을 벌려면 돈을 모아야 될까요? 돈을 써야 될까요? 예? 예,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미 경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돈을 많이, 진짜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잘 모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돈을 쓰세요. 돈을 안 쓰는데 돈이 그 사람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목사님은 계속 돈 공격을 해요. 돈이 종교다. 돈이 결국엔 만악의 근본이다 하고 그분은 돈을 모으세요. 꼭 앞에서 돈 욕하는 사람들이 뒤에선 돈을 모아. 그러지 말자고. 돈은 기본적으로 뭐로 유지가 돼요? 돈은 신뢰로 유지가 됩니다. 신뢰. 자, 이 돈이라는 거는, 자, 돈은 신뢰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참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나와요. 돈은 뭐냐면, 우리 그 달러를 한번 보세요. 예, 1달러. 달러? 이렇게 치면은 돈이 뜰까? 예, 예. 달러라고 쳐야죠. 자, 2달러. 달러. 이미지를 볼까요? 돈 많이 뜨죠? 자, 이 돈이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돈이 바뀝니다. 1달러짜리 지폐가. 예. 요거는 지금 1달러짜리 지폐, 요 돈은 최근 돈이에요. 요건 과거 돈이고요. 과거의 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과거의 돈에는. 미국의 돈에는 이건 전부 프리메이슨 이 하는 이 음모론자들이 올린 거라. 아유, 머리 아프다. 음모론자들. 미국의 옛날 지폐에는 여기 금띠가 살짝 둘러져 있고 이 돈을 가져가면은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음 써놨어요. 근데 지금 돈은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미국 달러가 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금은 빵 어딜 가든지 그만큼 금을 주든지 아니면 미국 FRB 가서 그거 주면 금으로 줘요. 100달러 주면 100달러치의 금을 준다고. 근데 지금 미국이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면 금으로 이렇게 교환이 안 되는데 그럼 뭐 가지고 돈이 유지가 돼야죠? 신뢰. 돈은 신뢰 가지고 움직여요. 이제 지금 전 세계 통용되는 화폐는 금태환 지폐가 아닙니다. 신뢰 가지고 움직여요. 만약에 금태환 지폐면은 물가가 계속 똑같아야 돼. 금값만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돈의 가치를 믿어주고 너가 믿어주고 그래서 서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짐바브웨에 있을 때 짐바브웨 돈을 한번 보셨나요? 제가 짐바브웨 돈을
예. 짐바브웨 달러가 이게 짐바브웨 달러 제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천억을 넘어섰어요. 조, 십조, 백조, 예, 천조, 천조짜리. 이거 뭐 100 트릴리언 달러. 숫자를 모르겠어요. 영어권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숫자를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예? 예, 이게 3경 5천조라고 되어 있네요. 3경. 이거 하나가 3경 5천조예요. 신뢰가 깨지면은 숫자는 많아집니다. 이 돈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1조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아직도 있는 돈 짐바브웨 달러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한 몇천 조 돼요. 우리 부자예요.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로 있을 때 이걸 자꾸 모았어요. 자꾸 모았어. 그래서 예, 이런 돈들이 다 있습니다. 뱅크 오브 짐바브웨. 예, 10 트릴리언 달러래. 이거는 100 트릴리언 달러고. 자, 이런 돈들이 신뢰가 깨지면 액수는 많아져요. 맞죠? 신뢰가 있으면 액수가 작은 액수 가지고도 뭘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빵 하나 사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100조 달러 지폐가 100조 달러 지폐가 이거 빵 하나 사려면은 이걸 가방으로 하나 싸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돈을 세는 게 아니야. 빵 가게에서 빵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밀가루는 먹어야 되잖아. 돈을 세지 않고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무게만큼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돈의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신뢰에서 나와요. 그 시스템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이 들어가서 그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서로의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신뢰를 하게. 서로의 계산이 안 맞아떨어지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신뢰를 해야 돼. 맞죠? 근데 그 신뢰가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신뢰가 깨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했어요. 근데 쓸 것을 썼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신뢰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없는데 또 유지가 돼. 신뢰가 없는데 왜 유지가 되죠? 계산 때문에. 예, 계산 때문에. 신뢰가 없는데 계산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은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하지만 난 그렇게 못 써. 뭐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계산만 맞아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법이 이게 바로 세속적 계산법이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계산법은 자 이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왔네. 청년들이 많이 와야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따라 청년이 자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계속 모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을 것 같죠. 절대로 인류의 법칙, 인간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많은 돈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로또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죠? 자, 로또 당첨자의 최후. 예. 이게 로또 큰 돈이 한 방에 생기면 자, 큰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작은 돈 같으면 지킬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돼. 작은 돈이니까 워낙에. 뭐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는데 이걸 못하러 10만 원을 못하러 지켜. 혹시 모르지 어린이들은 지키지. 어린이들은 10만 원이니까 엄청 크니까.
그러나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금방 또 이렇게 벌면 그만 그렇잖아요. 이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10,000원은 더 지킬 필요 없어. 1,000원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1,000원도 지키려고 벌벌벌벌벌 떨어. 10,000원 지키려고 벌벌벌벌 떨어. 10만 원이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 뭐가 지금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계산만 맞아 떨어지면 기꺼이 쓰는데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 가지는 사람은 뭐를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지금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계산하지 말고 쓰면 돼. 자, 돈이 갑자기 로또 맞아서 200억이 생겼어. 실제로 나와요, 이게. 200억이 생겼어. 그럼 그 200억을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 그 돈을 그 사람 돈이야 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내 돈이야 하겠어요? 마누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가 친척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뭐 이렇게 술이라도 한 잔 사준 친구들은 전부 다 내가 너 사줬잖아.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돈 관리를 위해서는 뭐부터 끊어야 돼요? 예, 인간관계부터 끊어야 돼. 이혼부터 해야 돼. 그래서 로또 맞아서 망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이혼부터 합니다. 이혼 안 하면은 당첨은 내가 됐는데 저놈 새끼가 자꾸 지 돈이라고 갖다 써.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자꾸 자기 돈처럼 달라고 해. 안 줘. 자꾸 안 줘. 또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떠나가 버려. 끊어져. 일가 친척들은 그렇게 사이 좋았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돈인 것처럼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에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줘. 자꾸 지 돈처럼 달라고 그래. 끊어져. 친구들도 야 내가 밥 사줬잖아. 밥 좀 사. 근데 그때는 10,000원짜리 설렁탕 사줬는데 이번엔 단위가 달라. 밥 사줘 하는 게 단위가 다르다니까. 너 돈 많잖아. 얘 내 평소에 못 먹어본 거 우리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짜리 룸사롱 가자. 뭐 이렇게 단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다 끊어진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진짜로 직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 부모님 다 잘라버리고 형제, 가족, 친구들 다 잘랐어. 사기꾼 들어오죠. 이건 망고의 법칙입니다. 자, 데니스 롯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 돈을 혼자서 독식하고 싶어가지고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던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아니, 로또 당첨되면 이혼부터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캘리포니아 사람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벌였던 수입을 반반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끝까지 로또는 자기가 샀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우기다 보니까 법원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당첨금 13억을 남편에게 모두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무일푼 돼버렸어. 이혼하고 무일푼 됐어. 마이크 캐롤. 이 친구 잘 보세요. 예, 19살에 2002년도에 19살의 나이로 17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중에 68억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후 집자동차 여자 마약계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실제 그 차로 집에 람보르기니고 뭐고 다 사놔가지고 집안에다가 자동차 경주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약에 술에 여자에 막 흥청망청 써가지고 엄청난 부를 싹 날려버리고 지금 뭐하냐? 예. 지금 뭐하냐면은 청소부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써보지 못한 사람은 그 돈 못 쓰고 쓰는 방법도 모르고 한꺼번에 갑니다. 근데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11조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헌금하라고 말한 적 없죠. 감사 헌금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제가 특정인에게는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 볼 때마다 너 11조 했니? 11조 해라. 꼭 11조 해. 특정인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11조라는 것은 뭐를 가져가요? 제일 먼저 11조를 하게 되면 자기의 것을 떼어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해서 돈 벌면 그 돈을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남의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했는데 내 돈이지. 이게 무슨 왜 10분의 1을 왜 떼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이 그전 교회에서는 다들 다 하셨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순간부터 그게 전부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참 신기해.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종교 밑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자유를 주니까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이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비운 게 아니라 계산이 들어가 있다. 마음 안에 계산이 들어가 있다. 이 계산과 내 마음의 계산과 이 밖의 것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제가 여행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2달 반 사례비를 못 받았는데 여행 떠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200만 원 뭐 가스 수리비에다가 뭐 비품 마련비 해가지고 200만 원 모금을 했는데 200만 원이 초과돼서 모금이 됐어요. 그거 광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 들어오라고. 더 들어오라고. 더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제 10월달 사례비가 이제 채워졌어요. 초과 달성돼가지고 예, 10월달 사례비가 11월달 못 받고 지금 12월달 그 사례비 받아야 될 시간 지났어요. 못 받은 거예요, 2달치. 근데 계산 없이 다니는 사람 저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지 뭐 계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계산이 많으면 마음과 마음이 계산이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계산과 계산이 통하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저장 강박증 환자처럼 계산이라는 걸 넣어놓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진짜 누가 봐도 옳아. 나는 내 계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 계산대로 하면은 진짜 내 계산대로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잘 썼어. 근데 자기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이 문제는 하나님이 계산이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인가요? 그게 착각이야. 하나님도 계산하셔요. 하나님도 계산하셔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깊이 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도 계산하셔요. 근데 그 계산이 한 번에 끝났어. 어떻게 계산하시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산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계산 맞죠?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먹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산은 뭐예요? 예.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자. 다스려라. 다스리고 있습니까?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 마음속에 있는 계산도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계속 계산하잖아. 계속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 계산이 계산을 낳는 게 아니라 계산이 쓰레기를 낳아요. 저장강박증 환자들처럼. 계산을 계속하면 쓰레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 이런 쓰레기들을 끌어안고 사는 인간들이 된다고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쓰레기 청소 싹 해버리고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계산기 다 끝장내버리고 깔끔하게 좀 살아보시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너무 계산 없이 사는 분이 계셔요. 나는 그분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그분이 사주신 밥을 먹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사주신 것으로 인해서 잘 얻어먹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계산이 없이 살으니까 계산을 좀 가르쳐줬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산 좀 하고 살으라고. 계산을 가르쳐줬어. 근데 그분에게 문제가 생겼어. 계산을 좀 하면서 살았더니 갑자기 모아놓은 돈들이 갑자기 무슨 자동차 사고 나서 또 싹 날려고. 뭐 돈 엉뚱한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계속 그쪽에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잘해서 모아놨더니. 그때 깨달았어.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계산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계산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그냥 계산 안 하고 사니까 계속 들어오더라 이거야. 종이컵 있으면 하나만 주시겠어요? 종이컵? 예, 종이컵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자, 계산 종이컵 주세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예, 우리 자. 괜찮아요. 주세요. 근데 이 종이컵에 계산을 하는 만큼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쌓이죠? 이 그릇이 커요? 이 그릇이 커요? 예? 이게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모으면 어느 게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얘가 더 많이 모이죠? 얘는 조금 모이죠? 얘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얘를 이기는 방법 혹시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얘가 더 많은 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예? 그렇죠. 얘 구멍 뚫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얘 구멍을 이렇게 빵 뚫었어요. 아유, 구멍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안 뚫어져. 예, 이걸로 뚫어야 돼요. 여하튼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구멍을 뚫어놓으면 얘는 온 지구의 물을 얘는 다 받아낼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온 지구의 물을 얘는 다 담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거라고. 왜 자꾸 계산하냐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적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비결은 밑 빠진 뚝이야. 이 밑을 이렇게 딱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빼버리면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이 안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 넘칠 뿐이야. 올해는 계산적으로 살으셨다면 내년에는 쓰면서도 좀 살으시라고요. 좀 쓰면서. 예? 이런 설교하니까 이게 바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계산법이라고요. 얼마나 더 유익하고 얼마나 더 유리할까.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순간부터 희한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이 계산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건 전부 뭐였어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계산에 지쳐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더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잔뜩 담았어요. 저장강박증 환자처럼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냥 집 좀 싹 정리해버리라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시라고요. 좀 마음에 담아놓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아이고, 창세기만 계속 나오네요. 건너뛰어서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포도주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신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다른 성경에서는 신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해보리라 하는데, 자, 이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다 있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자, 마른 나무가 어떻게 되리요? 뭐 주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리고 꾸짖어 이르시되 제 60쯤 해가 빛을 잃고 휘장한 가운데 숨지시니라 그랬는데 왜 신포도주가 안 나와요? 예, 어디에 있어요? 위로. 저보다 발견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눈이 36절이요. 군인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근데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 88절이요? 48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그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의 적시에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먹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시게 하거늘 했는데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신포도주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받지 않았죠? 예,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에서는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분명히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야,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네? 라고들 또 이 젊은 청년들 중에는 이런 구절 하나 발견하면은 이야, 이거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어. 제가 더워서. 이거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성경 그래서 믿을 만한 게 못 돼, 뭐 안 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성경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은 신천지 찾아가지 말고 저 찾아오세요. 꼭 궁금하면은 꼭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신천지에 걸려 넘어지더라고.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받으셨어요, 여기는? 그럼 요한복음 왜 받아야 될까요? 이 신포도주로. 응? 신포도주를 신포도주라는 게 그게 포도주는 어때요? 쉬어야 돼요? 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맛이 바뀐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요한복음에서 몇 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이 나오잖아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떠다 연회중에 갖다 주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의 맛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이 알더라.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주신 분이시죠? 나쁜 포도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좋은 포도주를 줘요? 나쁜 포도주를 줘요? 나쁜 포도주를 줘요.
이제 나쁜 포도주, 신포도주를 적신 헤매는 우슬초입. 예수께서 이걸 먹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안 먹는 걸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받아 먹는 걸로 나와요. 왜 받아 먹어야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왜 받아 먹는 장면으로 왜 나오냐고요. 적신 헤매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입술에 댔으니까 받았다라는 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그 의도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자, 예수는 거기서 느낀 게 마음과 마음이죠. 예수가 죽을 때 왕으로 죽어야 돼요? 아니면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예? 어렵죠? 우리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어. 잘 몰라. 성경은 우리가 저장강박증처럼 뭔가를 꼭 붙잡고 싶어요. 꼭 붙잡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절대 가치를 붙잡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대부분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편안한 직장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한국 청년들의 대부분의 가고 싶어하는,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직장 1순위는 공무원, 대기업. 그렇죠? 밑바닥에서 기어가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곧 망해. 전부 다 공무원만 하겠다고 하면은 아니 누가 수출은 누가 할 것이며 에? 이게 비즈니스는 누가 뛰어다니고 누가 CEO 할 것이며 공무원이 강성해지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공무원의 대표 내시가 공무원의 대표 아니에요. 맞죠? 내시가 숫자가 많아지고 강력해지면 반드시 망해. 명나라 그러다 망했어. 청나라 그러다 망했어. 송나라 그러다 망했어. 당나라 이러다 망했어. 내시가 많아지면 망해요. 조선시대 공무원이 공무원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망한 거야. 한 국가가 건강하려면 공무원보다는 다른 직장에 많이 가야지. 왜 공무원은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공무원은 월급이 제일 많으니까. 공무원이 생리, 복지, 후생 제일 좋으니까. 공무원이 휴가를 제일 잘 찾아 먹으니까. 모든 1순위에 공무원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 이 국가를 국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시가 움직여. 공무원이 움직인다고요. 권력의 핵심에 있다고. 검사도 공무원이야. 맞죠? 공무원이 강해지면 국민들은 괴로워요. 공무원의 국가가 되니까.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근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대부분 뭘 되고 싶어요? 희한하게 공무원이야. 선생님도 공무원이잖아. 다 공무원이잖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계산해보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평안한 직업?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야. 계산기 잘못 두드린 거지.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들여야 돼? 아니 복음만 있으면 돼. 무슨 직장에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 있으면. 그치요? 복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공무원 하고 싶은 거야. 도전 정신이 없어지는 거지. 복음만 있으면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일 땐 좋은데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초막이라는 건 하늘나라 아니란 말이야.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왜 계산은 그렇게 하냐고. 맞죠? 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통했어. 신포도주를 마시는 건 하등의 상관이 없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의 역할은 내가 왕이야.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자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해?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복음은 이런 사람들이 몰약을 탄 신포도주 같은 것을 먹어야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럼 만물은 전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걸까요? 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주는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해요. 포도주 깨워서 신포도주 먹게 해주는데 그건 받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마귀가 왜 나올까요? 마귀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마귀는 왜 나오죠? 사탄. 마귀는 내 편인가요? 나하고 적인가요? 나하고 적이죠. 이것들은 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 적이죠? 아니 내 계산에 복음 대신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계산을 뺏어 먹는 놈들이잖아요. 아니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뭔가 요게 전부 누구 탓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요놈들 탓이잖아. 마귀, 사탄. 그러니까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보기에는 마귀 사탄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분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교리 가지고 덤벼든다. 지금 이 장면 십자가에서의 장면에서는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 먹어야지. 이제 이해가 되죠? 만약에 안 먹으면 뭐가 돼요? 그들이 마귀 사탄이고 그들은 영원히 멸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한두 번 안 죽여본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십자가에 안 박아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보다 많이 박아본 사람. 예? 아멘 하신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적대자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대자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그냥 받아 마셨다고. 그 신포도주를, 그 쓴 물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데 계산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게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적들을 다 멸한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사실 뭐로 품고 가버리셨어요? 마귀 사탄으로 품는 게 아니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마귀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간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고. 이래서 다 이룬 거예요. 위대하신 거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 우리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죠.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멸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리면은 그냥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산기는 굴러가. 너무 놀랍게 계산기는 굴러가. 그 계산기에 쓰여져 있는 편말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절대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정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슈크마이 교회 이제 올해 마지막이니까 내년 창립 6주년, 7주년인가? 나도 헷갈린다. 2014년 1월 1일 시작했으니까 2014년 지금 몇 년인지 몰라. 그거 딱 잘못된 얘기했다가 저 계산 좀 하시는 분한테 혼나.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몇 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년이라고 하면 또 혼나. 6주년이래. 안 지나서? 안 지나서? 아니, 그러니까 딱 되면 2020년 1월 5일 되면 만 7주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벌써 계산하지. 벌써 계산하고 있지. 높일 생각도 없고 낮출 생각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세는 셈법이 서로 다른 것뿐인데. 자,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3월달이 기준인 것 같아요. 3월달.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냥 떠나신 분들 다 모으면 우리 중형교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야,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복음을 찾아오신 분들이 아니구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가치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확증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건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교리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더 세게 더 확증시켜주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 그렇게 떠났어. 그분들 다 모으면 중형교회 된다니까. 여기 와서도 벌써 여기 2018년도 첫 예배 드릴 때 형제교회에서 저 지방교회에서 17명이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그분들 다 없어. 확증시켜달라고 온 거예요. 뭐를 확증시켜달라고 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 이걸 당신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뛰어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진리 맞지? 복음 맞지? 이거 확증시켜달라고 하고 왔는데 확증 안 시켜주니까 떠나.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 그분들은 떠나면서 아우 정 목사 너무 돈 밝힌다고. 돈 밝혀. 그래. 돈 밝혀서 2달 지금 월급 못 받고 있어. 휴가 갔는데 휴가비 달라는 소리도 안 해. 주시면 받고 말면 안 주면 말지 뭐. 계산을 하니까 인간이 복잡해져요. 계산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냥 다닌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야,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줘야지 행복하잖아요. 저 포스코에서 3,000원짜리 밥 먹고 다녔어요. 직원식.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행복한 거야. 꼭 광양에 가면은 바다잖아요. 회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 계산이 없으니까. 마음 안에 계산이 없고 그냥 가난하고 청결하니까 주는 대로 감사해.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까지 왔던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신성화시켜달라고. 뭐로? 말씀으로. 말씀도 아니야. 이분들에게는 그냥 성경 구절로 신성화시켜달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절대 가치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 제가 힘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올해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 있으라. 끝까지 남아 있어야 뭔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뭔가 바뀌고 그럴 거 아니야. 끝까지 좀 남아 계셔요. 남아 계셔 보시라고.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최소한 2년 걸리고 창세기는 8년 걸리고 10년 동안 여기 남아 있을 거죠 했는데 한 분, 두 분, 몇 분 안 계시네. 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사람의 말은 너무 가벼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빈 마음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요. 근데 계산하는 사람들은 계산에 맞으면 진심, 계산에 맞지 않으면 자기 계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그게 절대가치와의 신성이라고. 절대가치의 신성화. 이걸 위해서 다닌다고. 쫓아다녀요. 그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녔습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를 확증해달라고 교회 3번 이상 안 옮기신 분. 나는 한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프로시코마에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백승란 집사 한 분밖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끝까지 다니셔요. 예. 왜 따님은 안 오셔요? 이거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가치가 아니라 계산하는 마음이라고요. 계산기 두드려 놓은 마음. 이거 바꾸시라고. 자,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죠. 영혼이.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시켰다 껐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자,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푸뉴마지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혼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면 이 푸뉴마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을 하면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때 심령이 뭐예요? 이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하는 이 심령이라는 게 요게 지금 푸뉴마예요. 요게 푸뉴마입니다. 요건 방이에요. 방, 일종의 공간 방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지금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을 마태복음 5장 3장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심령이라고 번역했죠. 여기 또 찾아볼까요? 여기 뭐 하도 많으니까 푸뉴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 할 때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영이 앞에 영인데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성령인데 성령은 합성어예요. 보세요. 푸뉴마는 영으로 번역했고 옆에 성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인데 이 푸뉴마와 뭐의 합성어예요? 예, 하기오스. 하기오스 아시죠? 하기오스. 아기 기저귀 하기오스. 그러니까 순수한 깨끗하고 순결한 기저귀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기 기저귀 하기오스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예, 하기오스라는 말은 순결하다, 순전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푸뉴마가 뭐가 돼요? 요게 깨끗한 푸뉴마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뉴마는 합성이 되면 성령도 되고 또 뭐가 되냐? 귀신도 돼. 자, 1장 23절에 보면 귀신이, 여긴 귀신이라고 번역했죠, 푸뉴마를. 이 박스 안에 보세요. 귀신이라고 번역했죠? 맞죠? 푸뉴마는 분명히 지금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귀신은 또 합성어예요. 귀신은 뭐와 뭐의 합성어예요? 푸뉴마와 요 뒤에 알카다토스. 예. 요 알카다토스의 더러운 알카다토스. 예, 합성어예요. 그럼 요거는 알카다토스는 무슨 뜻이에요? 푸뉴마, 이 하기오스의 반대, 더러운. 더러운 푸뉴마는 뭐가 돼요? 귀신. 그러니까 성령도 되고 귀신도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푸뉴마가 성령도 되고
푸뉴마가 성령도 되고 귀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결합하는 합성어,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뉴마, 우리 마음은 이 푸뉴마를 또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푸뉴마를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성령이라고도 성령, 그 다음에 뭐 중심 뭐 이렇게 마음이라고도 번역해서 성령. 아유, 언제 나오냐? 자, 성령. 마태복음이구나 어쩐지. 마가복음 2장 8절에. 자, 여기 푸뉴마를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하시고, 예수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기본 번역이 마음이에요. 맞죠? 성경에 그대로, 이건 우리 번역이 아니라 번역을 하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푸뉴마가 마음인데, 이 마음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고 귀신이 돼요? 합성. 이게 푸뉴마의 마음이 만약에 결합되는 게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결합되면은 번역을 뭐로 번역을 해요?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아카달토스로 결합이 되면은 귀신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성령은 어디서 나와요? 네, 푸뉴마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기 김기동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 마음이 귀신이 되고 내 마음이 성령이 돼요. 없는 거라니까 아예. 놀라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식어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예, 푸뉴마에 수식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마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근데 떠나가니라 돌아가시느니라. 요 이제 돌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돌아간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 파라디도미를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였다라는 게, 자, 죽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고 한 거예요, 이분이? 예? 아버지한테 숙이고 왔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 숙이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방향성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왔잖아. 우리를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아버지한테 숙여야 돼? 사람한테 숙이고 와야 돼? 사람한테 숙인 적 있어요? 내가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목사, 나는 누가 만나는 게 두려워. 설교만 잘 들으시라고. 혹시 나를 만나면은 난 만난 즉시 목사님 맞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 목사 안 같은데? 하고 의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에서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기름 쫙 바르고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덜 거룩해. 우리 성도들보다도 덜 거룩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에 대해서는 정성필은 설교 들을 때는 목사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게 목사 맞나? 집사만도 못한 잡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도 오해들이 많으니까. 이 목회자 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걱정을 해요. 최영희 사모는 어떻게 살까? 저렇게 목사님한테 혼나고 꾸중듣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행복하시죠? 아니 갑자기 내가 막 발음이 행복하시죠? 웃지만 말고. 예? 예스 노를 한번 해봐. 예스 노를. 예? 예스라고 그래. 예스. 여론에 밀리지 말고 마음의 진심으로 얘기를 하라고. 마음의 진심.
예? 통과래 통과. 두고 봐야 된대.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끝까지 계산하고 있어. 자기 계산에 맞아 떨어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에 안 맞아 떨어지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면 매 순간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푸뉴마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머리를 숙이는데 누구한테 숙여요? 사람에게 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상 맞잖아. 왜냐하면 신포도주를 먹은 사건하고 동일하게 맞아떨어져. 신포도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마귀 사탄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죽이신 예수를 죽이신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경의를 표한 거예요. 죽어서 머리가 툭 떨어진 게 아니야. 어떤 놈 죽어서 머리가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성경에 나온다니까? 모가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뒤로 꺾여서 죽었어. 누구요? 엘리 대제사장이. 엘리는 죽는 순간에도 머리를 안 숙이고 꺾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는 머리를 숙이고 죽었다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 맞죠? 예수가 머리 숙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영혼은 이제 아시겠죠? 푸뉴마예요. 중립지대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푸뉴마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청결하고 깨끗하십니까? 지난 내가 살아왔던 56년, 57년, 70년, 60년 그 모든 인생 동안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2020년도는 내 목표를 하나 정하시라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푸뉴마가 가난해지고 푸뉴마가 청결해지기를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떠나가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라디돔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갔는데 어디로 떠나갔다? 떠났다 라고 했는데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 자, 이거 한번 사전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파라디도메가 항복하다, 포기하다, 뭐 맡기다,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좀 더 자세하게 찾기 위해서 제가 사전 하나 아까 컴퓨터로 다시 껐다 키는 바람에 왜냐하면 이 성경이 잘 이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껐다 키는 바람에 다 해놓고 다시 다 열어야 되는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밥 먹으러 오셨네. 자, 앉아 계셔. 늦게라도 왔으니 감사하다. 몰래 오면은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여기 이 자리는 다 보여. 양복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또 그냥 잠바떼기 입고 왔네. 마지막 예배엔 너는 양복 꼭 입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 날 죽도록 안 들어요 진짜. 죽도록 말을 안 들어. 자,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기는 옛날 번역은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떠나가니라는 이 파라디도미를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예요. 그러니까 파라디도미는 돌아가다, 떠나다가 아니라 이렇게 전수해주고 전달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는 파라, 무엇 곁으로, 곁에, 디돔이 넘겨주다. 이것의 합성어로서 플라톤 때부터 헬라어 문헌에서 발견되면서 선생으로부터 학생에게 교훈이 전수되다, 전달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수되거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파라디도미가 그리고 구약시대의 용법에서는 영웅담이나 설화, 법률, 임명, 목록, 전송은 이제 전달되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해 주듯이.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선 조상이 뭐 그 누구야?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뭐 누구를 낳고 낳는다라는 얘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파라디돔이에요. 자식을 낳고 뭐를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파라디돔이야. 신약 성경에서는 동사 파라디돔은 119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파라디도미는 위임하다라는 의미 있고 전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그냥 파라디도미를 돌아가시느니라. 이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푸뉴마가 떠나면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죠. 헬라어는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천국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수가 됐어. 전달됐다고. 예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예수 죽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전달됐어. 그 마음을 받으셨나요? 예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을 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사탄 마귀로 만든 게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신포도를 줘도 마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였어. 그럼 다른 본문을 보자고. 공간복음에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걸 못 찾아내. 정말 신기하게.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네. 그래서 예수가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안 마셨어요. 분명히 안 마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 제9시쯤에 뭐 크게 소리 지르시고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갈킬 때 꿰어 마시게 하고는 안 마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 근데 머리 숙이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가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그냥 그래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머리를 떨구는 장면이 속이는 장면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뭐 보나마나 이제는 감을 잡으시겠죠.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게 23장에서 돌아가신 자 23장에서 예수도 이제 돌아가시는데 신포도주를 주며 너를 구원하리라 했고 예수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셔요? 쓴패가 있고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없어요. 숨지시니라 하고 없죠. 어디만 나와요?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너무나도 놀랍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 이래가 아니라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이게 번역을 돌아가니라. 이게 전부 다 신학자들이 이 번역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큰데 전부 다 천국 가는 줄 알잖아. 아버지 품으로 간 줄 알잖아. 아니야.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전달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많이 죽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를 많이 죽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여놓고도 나는 안 죽였는데 나는 교회 봉사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전부 어디 가 있어요? 전부 종교 교회에다 가 있다고. 예수 죽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예수 죽였어요. 이 죄인은 이걸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고. 이런 마음이 있냐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희들이 나에게 줬던 그 신포도주 내가 다 마셨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당신의 마음을 이 푸뉴마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세요. 받으셔야죠. 올해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 받은 마음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세요.
그들이 신포도주를 준다 할지라도, 쓴 포도주를 준다 할지라도 받아서 드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드디어 한 명 더 와서 이제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게. 돈 버는 법. 돈은 움켜질수록 황충과 메뚜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황충과 메뚜기와 이 좀이 와서 다 쓸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쌓지 말고 뭐로 먹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쌓아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쌓는데, 자, 일용할 양식만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년치 양식을 쌓아. 천년까지는 너무했고 한 100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1년치 양식을 쌓아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살다 가버려요. 그러지 말라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셨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아니 없어도 돼. 일용할 양식 주신다니까.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 간증을 하면은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제 달에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비를. 밀려서 받거나 몇 달 후에 받거나. 그런데 감사하게 바꿀문 적 없어. 일용할 양식으로. 얼마나 잘 먹는데 우리 점심 사진 맨날 올리잖아요. 점심 한 끼면 충분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10년치, 100년치 양식을 쌓아두고 싶어. 왜냐면 그 쌓아둬야 돼. 저장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저장 강박증이 있기 뭐든지 쌓아놔야 돼. 쓰레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인데도 쌓아놔야 돼. 어디다? 내 마음 안에다가. 온갖 계산기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서 숫자 불리게 해놔. 끊임없이 숫자 불리게 해놔. 다 써놨어.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 스캔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와, 그동안 내가 11조 한 거 조금 세게 얘기할게. 10억 9,999만 원. 그동안 감사한 것만 한 거 5억 8,020만 원. 건축한 것만 한 거 100억. 그거 다 가지고 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보시나? 계산기, 내가 두드려 놨던 계산기 숫자를 보시냐고요? 안 보세요. 뭐를 보세요? 마음 하나. 너 마음이 가난해서 왔지? 청결해서 왔지? 이거 보신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날 양식 다 먹고 아버지 앞에 가 있는 거야. 텅 비었어. 그래야 누가 들어와요? 일용할 양식 다 비우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텅 비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살아가신다고요.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돼요. 돈을 성공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아일랜드 청년이,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에요. 이 성경 말씀 외에 진짜 세속적인 설교, 아니 간증 하나 할게요. 이 청년은 성공하고 싶어. 근데 그때 당시 뉴욕은 전부 다 이민자로 넘쳐나서 일거리가 없어. 대공황이 일어나.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도 이 청년은 악착같이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돌리고 뭐 노가다 있으면 노가다 뛰고 할 수 있으면 파트잡이라도 공장에 뛰고 하루에 막 3-4 개씩 해. 근데 돈을 벌어. 돈을 막 벌었어. 모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가만히 봤더니 부자들을 연구한 거예요. 구두 닦으면서 부자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구두 닦으면서. 신문 돌리다가 어쩌다가 그 집 주인하고 마주치면 부잣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통분모 하나를 찾았어요. 언제나 부자들은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식당을 간다. 교회를 간다, 레스토랑을 간다. 어디를 가요? 레스토랑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목표 설정을 했어. 레스토랑 가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었던 돈으로 최고의 양복을 사. 그리고 한 달 내내 벌어봐야 돈 100만 원을 못 버는데 레스토랑 가서 한 번 쓰는 돈이 100만 원이야. 최고의 레스토랑이니까. 거기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밥값만 버는 거야. 다른 거 안 벌어. 그렇게 1년을 밥을 먹고 2년을 밥을 먹으니까 혼자 혼밥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옷 잘 입고 그 옷은 딱 한 달에 한 번만 입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사가 뭐 다 신사죠 거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2년째 꼭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을 먹는 그 친구를 보고 같이 밥 먹자고 괜찮겠냐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몇 달 후에 물어보는 거야. 자네는 지금 직업이 뭔데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나는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돌리고 공장에 다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밥을 먹기 위해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이 신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겠냐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겠냐 물어봤더니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겠다고. 명함을 하나 주고 찾아오라고 갔더니 이분이 월가에 이 그 투자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이 친구를 밑바닥부터 다 가르친 거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회사 청소부터 시작해서 청소시키고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가까이 두고 몇 년을 두고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밥만 잘 먹으면 성공해요. 무슨 밥이요? 비싼 밥? 그렇지. 네. 밥만 잘 먹으면 돼. 일용할 양식만 잘 먹으면 돼. 일용할 양식을 누구랑 먹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걱정 없어요. 다른 계산기 다 내려놓으라고. 2020년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일용할 양식만 드시라고.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명기 공부 시작하는데, 아니 신명고 공부하는데 오세요. 아,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논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아이고 누가 장례식이 나서 거기도 가야 하고 거기도 가야 하고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은 광양에 가서도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 가서도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또 혹시 알아? 해외에서도 할지? 그런 길이 열릴지? 2020년 마무리 설교 합니다. 2019년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산에서, 안면도에서, 홍성에서, 공주에서, 그리고 화순에서, 광양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만났던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됐고 행복해져서 왔어요. 제가 만났던 그 모든 분들의 공통 분모는 참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상황과 조건은 저하고 만나서 뭐 6시간, 7시간 얘기할 정도면 아시죠? 직업이 뭔지. 업자예요, 업자. 실업자. 일거리가 다 없어서 다 쉬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해 하세요. 상황과 조건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통용이 돼 있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만나는 저는 덩달아서 행복해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는 2020년도는 진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지는 이런 시간들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아있다라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우린 살아있다라는 것을 무슨 전쟁터에 내쫓긴 기분으로 죽도록 일을 하고 죽도록 돈을 벌고 죽도록 쌓아놓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먹고 그 일용할 양식 안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마음 받아서 2020년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